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여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어서 오늘도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마음밭에 오늘도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아니 1년, 2년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나동수 시인이 쓴 버팀목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서로 기대어 서는 것, 그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사는 것이다. 기댈 곳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 사람을 마지막까지 몰지 말 것이며 누군가 살며시 기대어 오면 어깨도 내주고 기꺼이 받쳐주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버팀목이며 어쩌면 내가 그의 마지막 버팀목일지 모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삼나무는요 130m까지 자랄 수 있는 큰 거목입니다. 제가 여기 영상에다가 띄울 수 없어서 그냥 여러분의 눈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나무 숲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도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나무 숲인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1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무의 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그 밑에 뿌리는 매우 얕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튼튼히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 그 삼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얽혀서 강력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지지 역할을 하고 서로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니까 그 높은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삼나무는 19세기 중엽에 상업용 벌목으로 쓰여지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여전히 이 삼나무 숲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이루어진 크고 아름다운 삼나무 숲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삼나무처럼 서로 얽혀서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고 어떤 지지 역할을 해준다면 그가 크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이야말로 그 사회야말로 참다운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 그런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가 얽혀져서 서로 강력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이루는 숲과 같이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사랑의 숲,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어떤 신앙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하죠. 그러나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반쪽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전염성 질병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택트 사회라고 하잖아요. 접촉하지 않는 사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회, 결국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상대방의 어떤 배려 속에서 우리는 언택트, 하지만 접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명 비대면 사회라고 그러죠. 예배마저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거의 추가될 정도로 그렇게 방향성이 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비대면 속에서, 이 언택트 사회 속에서 그러면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발전시키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서로 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한다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은 이 공동체성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이루어진 이 사회를 그토록 갈망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인간이 퍼뜨려 놓은 이 질병 때문에 이처럼 접촉할 수 없는 비대면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속에서 매우 심각한 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있는데 이 요구를 그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절충할 것이냐.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어제도 몇몇 전화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독려하고 있지만 한쪽 부분에는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 또 제 마음이에요. 저 어제도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전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목회자들이 똑같이 다 고민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1단계가 아니고 1단계까지 다 앞으로 해서 과연 이제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 과연 교인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올까? 과연 몇 프로나 넘어올까? 그분이 하는 말 50% 넘어오면 많이 넘어온 거다. 응?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50% 넘어오면 많이 넘어올 겁니다. 왜?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에, 이런 등등의 교회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쉽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뭔가 그런 대면 예배에, 오프라인의 삶 속에 나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개개인이 홀로 있는 것을 결코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알맞는 동일한 인격체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의 세움과 채움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은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옆에 있는 상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일심동체 의식을, 공동체 의식을 느꼈던 것이 과거 에덴 동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서 독선적이고 억압적이고 오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교만입니다.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신비적인 그런 연합을 통해서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소외감 속에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움 속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을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이자 선한 이웃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그 선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마리아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싸매어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시며 마침내 그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한 버팀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왜 이처럼 삭막한 정글처럼 되어버렸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토록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주인공만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만 돋보이고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세상은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주상교제 내유기서를 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내유기서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세계관, 구별된 삶의 방향,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회와도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자신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이 삶의 사회 속에서 약육강식의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 예수 공동체답게 예수의 삶처럼 섬김의 삶이요 자신의 목숨을 마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의 장은 뭐냐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자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늙어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주 5일을 요양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의 부분들을 늘 보고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인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그러면 안 믿는 자식만 그러냐? 아니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교회의 상당한 직분자들 가운데도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삼나무처럼 그 뿌리가 서로 얽혀져서 서로의 약함을 채우고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2장에 나온 본문을 인용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서로 성전이 되어 가야 됩니다. 서로 연결. 제가 우리 교회에는 단톡방을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우리 임원들과 만나는 임원들과의 만남이 있는 단톡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임원들 방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5명인가요? 들어와 있고요. 한 분은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지금 17명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비대면 사회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뭔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서로의 뭔가 만남의 장을 위해서 이 온라인상이라도 뭔가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하다가 그래도 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라도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이제 하고 나면 대부분 단지가 올려주는데, 평상시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뭐 1대1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모습들은 거의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버팀목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탱해주는 기반이나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얼마만큼 지탱해주는 어떤 버팀목, 어떤 기반, 힘, 이것이 될까? 제게서 가장 큰 숙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또 권사님들한테나 이렇게 너무 또 자주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불편하겠죠, 그지? 안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누가 뭐 옛날처럼 이렇게 서로 막 연락을 하고 뭐 그럽니까? 일주일에 만나면 뭐 그것도 다행이죠. 뭐. 다 바쁜데 그게 다 세상살이죠. 뭐.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할 말을 하냐면 교회는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근거는 거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서로 연결되자, 서로에게 연결되어 버팀목이 되자,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자, 예수의 사랑을 나누자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고 서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 공동체는 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연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로 그렇게 돌아가도
로마서 16장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사역을 일한 3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3명의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독신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끔 이렇게 쓰다보면 13권의 서신서에 보면 거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 또 때로는 바울 사도의 그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자기의 목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싸운 사람,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3명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실한 동역자요 버팀목을 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의 부활과 그 죽으심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그는 전념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탱이 있었습니다. 협력이 있었습니다. 지지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버팀목으로 동역자로 기록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개 교회에, 내가 어느 교회에 내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에 내가 정말 신실한 버팀목 동역자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읽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역자여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까? 그들에게 뭐하라 합니까? 무난하라, 무난하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께도 서로 무난하고 서로 안녕을 묻는 삶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좀 무난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어쩌면 다윗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어쩌면 캘리포니아 삼나무의 숲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으려면 서로 무난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 염려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좀 그렇게 좀 해봐야 될란가 봐요. 이름을 쓰지 마세요.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냥 써서 제가 A4 용지를 그냥 놓을 테니까 그냥 쓰세요. 이름 쓰지 마세요. 그냥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기명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저도 저녁마다 큐티 할 때마다 제가 큐티가 끝나고 나면 저희 집은 항상 끝나고 나서 영상을 끄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제가 거다가 단톡방에다 올릴 테니까 그 기도 제목, 누구의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기도 제목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그게 누구냐 묻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걸 물으려고 해요. 야, 그 문제가 누굴까? 궁금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버팀목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땅에 있는 버팀목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도 한계가 있고 친구도 한계가 있고 곁에 있는 성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성공도 진정한 버팀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버팀목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람의 버팀목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실망하며 상처받고 심지어 원수가 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스스로 삶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궁극적인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여 방패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신 주님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모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마음과 감정과 생각 또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내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온전한 길로 우리를 붙들며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버팀목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평생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도 힘겹고 힘들기만 합니다. 혼자서 버텨내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힘겹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이기적인 신앙 갖지 말게 하시고 개인주의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우리 서로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서로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나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화되어지고 그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 사랑의 공동체, 예수의 심장이 뛰는 그러한 예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성대한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방패인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 영원한 버팀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1절만 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지금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하며 고통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